잠언 2장 1절부터 9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에스겔 37장에서 39장입니다. 그 중에 37장 보면은 마른 뼈 같은 그 인생에 이제 에스겔을 골짜기로 안내하고 그곳에 마른 뼈들이 있게 되고 그 마른 뼈를 명해서 살아나게 하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마른 뼈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더 살게 하신 사람이다. 예,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기를 넣어 살게 하신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잠언 2장을 보면요, 그 지혜를 추구하는 방법 또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받고 말씀의 법을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을 깨닫게 되고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명예와 영광으로 축복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지혜를 날마다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 지혜가 오면 우리 인생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가? 오늘 1절부터 4절에서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먼저 소개합니다. 1절, 2절을 보면요.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인가? 나의 말을 받으며 그랬어요. 받으며는 히브리어 라카흐라는 단어인데 부착하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느냐? 그 말씀이 아예 내 심령에, 내 삶에 딱 달라붙을 만큼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그래서요. 간직한다는 얘기는 차판이라고 하는데 비축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내 삶 속에 쌓이게 해야 돼요. 비축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필요할 때 언제든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이 기울이면은 가샤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집중하다, 더 나아가서는 순종하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딱 붙게 하고 이게 쌓이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내 인생을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그랬어요. 여기다가 둔다는 것은 나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펼치다 그런 의미예요. 결국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펼쳐져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내가 암송도 하고 많이 읽기도 하고 내 속에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그 말씀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말씀이 펼쳐지지 않으면, 실현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되새기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또 말씀을 통해서 정체성을 선포하고 한 이 모든 것들이 정작 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펼쳐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3절에 보면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이건 한마디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한다, 도움을 청하는 거죠. 가라라고 하는데 도움을 청한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소리를 높이며 그랬어요. 높이며, 이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강요하다, 때를 쓴다, 마치 맡겨놓은 거 요구하듯이,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 청구하듯이, 그렇게.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지가 필요한 거 있으면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그냥 줄 때까지 막 때를 쓰고 뒹굴고 막 그러잖아요. 그 아이들이 언제 지가 그렇게 해놨어요?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요. 근데 부모한테 마치 맡겨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때를 쓰거든요. 하나님 앞에 여기 소리를 높인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그 도움을 아주 때를 쓰며 강청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것이 지혜를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이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이게 은을 구한다는 것은 그 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은을 뽑아내기 위해서 재련 과정에, 예를 들어 고난의 그 재련의 과정을 거쳐서 은을 얻는 것처럼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안 돼요. 그래서 이 은을 여기 구하는 것 같이, 이게 이제 원어를 보면은 케세프라는 단어인데 얼굴이 창백해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쓰고 있었는지 아주 얼굴이 그냥 창백해질 만큼, 퀭해질 만큼. 그 성재남 지사님 그 애기 다온이가 수족구를 앓았는데 얼마나 힘들게 앓았는지 어제 보니까 얼굴이 헬쑥해졌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치고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얼마나 집중했던지 아주 얼굴이 창백해질 만큼 그런 정도까지 자세를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감추어져 있는 보배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뒤져야 되잖아요. 어제 우리가 드라크마 얘기했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뒤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자세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보배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경청하고 기도해야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그 지혜를 얻기까지 구하고 또 찾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말씀의 지혜, 말씀의 훈계, 말씀의 법이 우리에게 임하면 도대체 어떤 결과가 나타나길래? 5절을 보면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내가 바른 인생을 살 수 있구나.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생명과 복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되죠. 말씀이 내게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9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공의, 정의, 정직,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인데 이걸 한마디로 뭐라 표현했습니까?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인생의 본분을 깨닫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행하고 정말 바르게 행하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지혜가 내게 살아있으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이 돼요. 또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정립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곧 중보자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뭐냐? 이제 6절을 보면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의가 있고 생명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또 7절을 보면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면 정직하게 돼요. 행실이 온전하게 됩니다. 바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고 행실이 온전하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방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생에게 뭐가 되신다? 하나님의 지혜가 방패가 되신다. 말씀대로 지켜주신다 그 얘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만 정말 제대로 믿어도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방패가 되면 내가 예수님 믿는 삶을 놓치지 않을 테고 예수님 믿는 자가 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을 보면요.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인생의 바른 길을 걷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왜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자유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내게 살아있으면 그 말씀의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게 할 것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의 복이 말씀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펼쳐져서 그 말씀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런 우리 인생을 살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루신 예수님이 되어주시고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훈계와 이 말씀의 법을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간구하고
말씀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말씀이 고백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에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말씀이 펼쳐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형제와 이웃을 향해서 정의와 정직함으로 공의로 또 사랑으로 행하는 진정한 이웃 사랑의 삶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행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마른 뼈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예수님 모시고 또 주님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어져서 저희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서 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서 살게 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복된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사모하며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서로 성도들을 품고 중보하며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중보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가정이 되고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고 저희들을 통하여 이 사회에도 선한 영향력 끼치는 복된 믿음의 사람, 소중한 중보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제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귀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귀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귀한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잘 감당하도록 합당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 은혜 가운데 도우심을 받게 하시고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런 결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들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나 공고함도 위로하시고 주의 평안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삶이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만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며 형통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